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공회에 쓰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공회에서 그들은 위협을 당합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어떤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당함을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그들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전혀 그릇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습이었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동조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놀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그 모습 앞에 이 공의의 권력들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겁을 줍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권력이라는 힘을 남용하면서 권력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다시는 입 밖에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으름장을 놓는 모습을 우리는 앞전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 순간만의 어떤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만의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진실됨이 아니지만 거짓으로도 동조할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과연 너희 말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겠는가? 감히 가장 하나님의 말을 잘 안다는 그들 앞에서 그것을 묻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계속 증거하겠다는 거죠. 내가 본 진리를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못 본 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은 예수에 대한 증거고 예수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귀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고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느 영역에서라도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23절부터 이어지게 되죠.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그런 공의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 앞에 세워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다행히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이렇게 추방된 겁니다. 거기서 경고당하고 위협당하고 협박당한 상태로 밖으로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성경에 봤더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료에게 갔다. 그 동료들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전해준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꽤 안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해야 할 최고의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금지, 복음 전도에 대한 금지가 있었고 바로 그것에 대한 반응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초대교회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걱정이었겠죠. 어떤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 위기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특히 오늘 본문 단락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가장 긴 기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싶고 알리고 싶고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어떤 위기 순간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고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위기 속에서의 제자들과 공동체에게 힘이 되어줬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한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 오늘 성경에 봤더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혹은 이렇게 좌절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들은 기도했을 때 오늘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이 무리들이 동시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거나 혹은 대표 기도자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같은 기도를 올렸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할 때 후자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위기의 상황을 놓고 같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고 그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대표 기도식으로 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화답한다는 거죠. 아멘으로 같이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위기 속에서 기도로서 신자들이 하나 된, 교제되는 모습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로서 보여지는 교제는 위기의 순간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로서 교제하고 합심하는 모습을 이 초대교회에서만 처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잘 나타나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어떤 지혜로운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 헬라어의 의미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번역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는 함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모습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 한글 성경에는 한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디에 가깝냐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에 강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 사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어떤 해석이 더 중요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됨.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됨.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연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됨.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최고의 임무가 불법이라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선언되어졌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앞으로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모든 행동들과 연설들과 설교들과 가르침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불법으로 정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불법으로 정해진 예수를 전하는 모든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하는 어떤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이미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동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서 교제하는 모습, 기도로서 연합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로서의 교제가 필요하고 기도로서 연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어떤 교제의 기준을 낮추게 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게 함의 힘을 약화시키게 합니다. 연합되게 하는 힘을 약화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경사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농경사에서 이게 똘똘 뭉치는 게 필요합니다. 농경사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모여야 되고 힘을 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 현대사에서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굳이 세상 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 다른 사람과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것, 그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봤을 때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들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두고 그들은 그 일을 함께 나누고 그 일을 함께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 위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적인 동료, 한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동료들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 문제를 갖고 정정긍긍하고 혼자서 그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그런 협박을 받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들끼리 고민에 빠져 있고 그들끼리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 문제를 나눕니다. 그 상황들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동체에 나타난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고 방법임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나그네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로서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우리에게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됐던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대주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성경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24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부른 이는 다름 아닌 대주제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준 두 번째 요소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대주제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주제라는 칭호는 창조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질서와 운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사건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충성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은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의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어려움과 위기를 감당했는가?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떤 위기가 놓였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는 어떤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로서 교제하며 하나된 모습, 연합된 모습으로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가 다름 아닌 대주제 하나님, 즉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충만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절과 26절의 모습을 쭉 보면 그들의 기도가 그냥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의 인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용.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삶,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 2장에서도 그랬고요.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스가랴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 오늘 성경은 그들의 기도가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을 인용한 기도가 그들 가운데 채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의 기도가 채워졌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새겨져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깊이 새겨진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고난의 때에 대응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내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도 전에 심령에 새겨지고 있던 이들이었던.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우고 있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단순히 암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말씀이 인용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이 신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갖고 나누고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었고 말씀이 인용되어짐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짐으로 충만한 기도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난 것이고, 놀랍게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새겨진 그 말씀이 고백되어짐으로 그들의 기도를 충만하게 했음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함이 있기에 우리 기도 가운데 그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그런 요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특별히 그들이 기도로서 교제하고 기도로서 연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새겨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됨으로 충만했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됐음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나곤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위기와 어려움에 놓였을 때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교제했고 기도로서 연합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심령 깊은 마음의 힘이 깊어지고 새겨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위기를, 어려움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나곤의 공동체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